그동안 팔복을 계속 나누었거든요. 마태복음에 있는 팔복을 나누었는데 조금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 하다 보면 너무 또 치일 수 있으니까 오늘은 잠시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중심에서 언어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 언어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염원하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가장 똑똑하고 판단력이 명쾌한 젊은이들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40일 동안 가나안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샅샅이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은 심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는가 하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라고 결론이 납니다. 심지어 그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순전한 느낌입니다. 팩트,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들은 굉장히 거대하고 싸움도 잘하게 생긴 안악자손들 같은 사람들이 왔다라고 민수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아주 단호하게. 우리는 죽어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갈렙이 막아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려보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가나안에서 저만치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새로운 지도자, 모세 말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만약 그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우리는 몰살할 것이다.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를 하자는 거죠.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모두 종들의 언어입니다. 종으로 살 때의 삶에서 헤매고 있고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아님에도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유민으로서의 삶이, 생각이, 언어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종이 아님에도 하나님께서 종살이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의 잔상들이 남아서 이들을 괴롭히는데 특별히 언어 속에서 이들을 괴롭힙니다. 한 번도 소유해보지 못한 땅, 그리고 한 번도 마음껏 누려보지 못한 자유를 약속했지만 이들은 그 자유를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포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맛보지도 못한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사랑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오해해서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꼭 사랑을 받아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뭔가 내 안에 뭔가가 있어야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로 주신 믿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 믿음대로 살아보면 돼요. 간단해요. 그런데 이 종의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잘 그려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불행의 말들을 쏟아놓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10명의 정탐꾼의 말 때문입니다. 12명이 갔다 와서는 10명이 한 사람이 말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동의를 합니다. 맞아, 우린 절대 들어갈 수 없어. 이 정도면 괜찮아.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다섯 번째 사람, 심지어 10명이 야 도저히 못 들어가. 그러니까 2명이 당해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수가 원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똑해야 돼요. 다수가 원해서 예를 들면 동성애 이런 것 모두가 시대적 흐름 아니야?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단 한 사람이라도 목숨을 걸고 막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수가 항상 맞는 것도 아닙니다. 또 다수가 어떤 다수인가가 중요합니다. 다수가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다수는 괴물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 공동체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어떤 탁월한 철학적인 논리나 사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여기까지 왔느냐? 뭐 묻을 것이 없어서 여기에다 우리를 묻으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라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사실 모세가 데려온 건 아니거든요. 다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따라온 거거든요. 왜요? 가나안의 멋진 꿈을 꾸면서 따라온 거죠. 저는 약 7년 전에 인천에서 10년의 사역을 정리하고 이곳에 7년 전에 왔습니다. 이곳에 올 때 저도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님들 강요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이런 비전과 꿈을 갖고 개척을 시작했고 개척을 할 때도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주신 사역지를 위해서 갈 겁니다. 같이 함께가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갑시다. 이렇게 해서 약 저희 가족과 20명이 좀 안 되는 인원들과 여기로 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을 하면서 3년 동안 보낸 그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처절했던 시간입니다. 이 젊은 제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마치 오늘 이 모세가 저는 이해가 돼요. 모세가. 다 원망을 누구에게 해요? 모세에게 해요. 마치 제자들이 이곳에 3년 동안 살면서 저에게 목사님 너무했어요. 왜 저를 이곳에 데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과 그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를 원망하고 저를 탓하는 그런 표정들과 그런 말투들을 보면서 모세가 이것을 어떻게 견뎠는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뭉클하더라고요. 울컥하더라고요. 모세는 나보다 더 했겠지. 저는 이 기분을 간접적으로 맛봤는데 이런 기분이었는데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던지려고 하는 그런 순간까지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매일 이 돌을 맞는 것 같은 기분, 그 느낌이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들을 만류해 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득해 보지만 오히려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 모세를 쳐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들이 누군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이 누군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실망할 것도 없어요. 다 저 모습이 내 모습이겠거니 그리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저는 별 말들을 다 들으면서 목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를만 들으면서 하려고 하십니까? 아직도 철이 안 드는 거예요. 저는 별 이야기 다 들었어요. 교회 나가면서 별 가슴에 비수를 꽂고 나가는데 제가 집사람하고 찾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제가 빌기까지 했어요. 제가 잘못했으면 내가 고치겠습니다. 그러니 다시 교회로 돌아오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아오세요. 아주 냉정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목사님 최고입니다. 이랬던 분들이 한번 마음이 바뀌니까 아주
냉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외칩니다. 성도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돼야 됩니다. 인간이 돼야 돼요. 인간답지 않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5절에 보니까 온 회중들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며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여 달려드는 군중들을 연상케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광채가 성막 안에 나타나서 모세를 백성들로부터 유일하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언제까지 이들이 나를 이렇게 멸시할 작정이냐? 내가 그동안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인도하였지만 도대체 그들은 왜 내가 하는 일들을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화를 내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화를 내는 아주 극대노하는 몇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아주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단어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화가 난 그 모습의 단어를 보면은 이것은 인간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극대노. 이 극대노란 말도 이게 어울리지 않아요. 얼만큼 화가 났냐면 그냥 무서운 전염병으로 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저 인간들 내가 다 전염병을 걸리게 해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도 굉장히 좀 끔찍해요. 저는 이렇게 씁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의 의지를 밝힙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처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 이들을 이곳에서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면 아마 애굽과 가나안 땅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라고 소문이 날 것이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기 좋아하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비가 없느니 용서가 없느니 하나님은 무능하느니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릴 것입니다. 뭐 이런 좋지 않은 말들의 구설수에 올라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저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참 모세가 많이 달라졌죠. 저들을 확 쳐 죽이고 싶습니다. 이럴 모세였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모세가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백성들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심사숙고 끝에 모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 용서해 주겠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 성인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선언하십니다. 결국 20세 이상 이 기성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서 유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빙빙 돈 게 아니에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의 40년을 사는 거예요. 거기를 중심으로. 왜요?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재앙을 통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말씀이 오늘 28절 말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하나님이 많이 화가 나시고 분노하셨고 섭섭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 화를 내십니까? 성경에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화내고 싶을 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럴 때 함부로 화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화내실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어주지 않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믿어주지 않았다 이 말을 성경의 언어로 번역하면 불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결국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 불신앙은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일까요? 믿음이 없어서, 이건 결론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겠죠. 그러나 왜 이들이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는가? 그 근원을 따져봐야 됩니다. 도대체 왜 이들이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믿음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도저히 믿어지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10명의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야,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한두 사람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두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증인. 증인의 숫자가 뭐예요? 5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완벽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과 사람들의 충고, 신뢰할 만한 어떤 유튜브에서 나오는 좋은 어떤 정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이 망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아닌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려고 애쓰고 있어요, 지금도. 그토록 많은 기적과 이적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경험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내립니다. 이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성실하게 순종하지 않았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과정을 성실하게 겪는 게 아니라 목표, 가나안이 목표였던 거예요. 결과만 원했던 거예요. 결과.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에 가는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가나안을 가는 과정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뭘 따라 움직였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보고 저기가 가나안이다 라고 정해져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가고 내일은 저기까지 가고, 그게 아니에요. 구름의 방향을 따라 옮겨갔어요. 이건 뭘 의미해요?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 너희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성도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2004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 전날 내가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목사 안수 받는 게 맞나? 맞지 않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목사가 많고 많은 게 목사인데 나까지 굳이 목사할 필요 있나? 나는 그저 목사 안수를 받더라도 그냥 목회를 하지 않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다른 일을 좀 해볼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 그거예요. 목사 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가 중요하지. 지금도 이 질문에 제가 저 자신에게 과감하게 질문하지 못해요. 두렵고 떨려요. 예배 나오는 게 한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렸다, 난 성도다, 이게 뭐 중요합니까?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천 명이 모여서 좋은 사운드를 가지고 막 날뛰면서 찬양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허한 마음을 갖는 것보다 이렇게 작은 숫자가 모이더라도 뭔가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진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가득 채워진다면,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저는 일주일 내내 사실 준비합니다. 이번 주에는 참 힘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폐렴을 앓았는데 폐렴 다시 걸리면 아주 위독할 수 있다고 어릴 때 제가 하도 어머니한테 많이 들어서 폐렴 구균 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예방주사. 그래서 제가 건강검진하고 체력이 그냥 아무것도 먹지 못한 바닥 상태에서 아마 마치 제가 안 깬 것 같아요. 내가 제정신이었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건데 주사 그거 맞아주세요. 제가 그랬나 봐요. 근데 뭐 병원에서는 돈 버니까 비싸더라고요. 그 주사가. 그걸 맞았는데 월요일 날 제가 또 비 맞으면서 축구를 했더니 몸살 감기가 오는데 제가 어릴 때 폐렴 앓았던 것 같은 고통을 제가 느꼈어요. 아주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고통이 오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프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거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눈여겨보기 때문에 그래요. 100점 맞는 것보다 차라리 30점 맞더라도 그 과정을 어떻게 보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과정도 좋겠지라고 예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눈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눈을 가지면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막말을 하게 됩니다. 비록 100점을 맞지 못하더라도 30점을 맞아도 그 과정 가운데 그게 성실한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도 장학금을 줘야 돼요. 제 친구 목사가 장학금을 줬는데 이 친구는 독특하게 장학금을 줘요. 꼴등에게 장학금을 줘요. 왜냐하면 꼴등을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꼴등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아. 봤더니 이 목사님이 오성범 목사님이라고 안동에 계신 분인데 꼴등을 자주 했던 분이에요. 너희들이 꼴등의 심정을 알아. 그러면서 꼴등에게 해줘요. 장학금.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겠는데 적어도 좀 과정을 굳이 좋은 결과가 낳지 않더라도 과정에 땀을 흘리고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잘을 빼야 돼요. 잘은 결과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을 빼세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잘해요. 지혁이가 나보다 피아노를 더 잘 치는 것 같으네? 그러면 내가 치는 피아노는 여기서 행복을 절대 느끼지 못해요. 내가 보니까 박준상 집사님 나보다 더 잘생긴 것 같네? 그러면 내 얼굴을, 거울을 보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잘을 빼야 돼요. 잘. 과정에 충실하란 말이에요. 기도 응답받는 것보다 기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살다 보면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예요. 나와서 여기서 자리 까고 주무시고 가더라도 그것도 기도예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결과만 보고 100점짜리들만 칭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받는 은혜보다 그 은혜의 과정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를 함께 꾸려가는 우리 준석 집사한테 너무 감사해요. 여기서 나와서 찬양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안 따라 부르잖아요. 제가 찬양인도 전도사 때 아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여름에 막 치면서 하다 보면 여기 있는 거 다 떨어지고 물그릇 깨지고 막 손도 골절될 정도로 정말 제가 그렇게 했어요. 어떤 날은 찬양인도 하다가 여기 벌레까지 들어갔어요. 가는데 벌레가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찬양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데 밤 1시, 2시까지 유튜브 보다가 여기서 예배 드린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졸지요. 그러니 말씀이 들어와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걸 정말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갈구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볼 면목이라도 좀 있어야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은 광야를 겪으면서 가나안에 빨리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고 이 광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디딜까, 이 과정에 성실해야 됐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광야에 있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러니 광야에 있는 게 얼마나 고역이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대학 들어간 친구가 좋은 직장을 얻을 것만 생각하고 대학 공부를 소홀히 여긴다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피 터지게 때로는 공부하고 밤잠을 포기하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겪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좋은 직장 아닐까요? 제가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연봉이 센 직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뭔가를 결정할 때 결정은 판단이 아니고 생각이다. 내 생각이다. 생각은 세계관에서 나오고 세계관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겨울에 내린 눈처럼 하나 둘 쌓이고 쌓이며 얻어지는, 깨달아지는 결과물인 거예요. 이 담장 돌이 무너졌어요. 어느 해인가.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제가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이걸 언제 다 쌓지? 제가 그걸 하루에 다 쌓으려고 했으면 절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루에 5개도 쌓고 또 어떤 날은 2개도 올려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과정을 배워야 됩니다.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삐뚤어져요. 잘못돼요. 천국의 삶을 지금 살아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정말 좋겠지. 천만에요. 지금 살지 못하면 나중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억울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결과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과정을 성실하게 겪으면, 그 과정의 성공을 추구하면 자연적으로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에 실패했어요. 그러니 어려움이 오니까, 시련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못 간다 그러잖아요. 포기하잖아요. 훈련을 잘 받지 않은 거예요. 훈련을 잘 받았다면, 그래요? 아무리 그들이 안악자손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 가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광야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돌을 쳐서 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 뭔가가, 하나님과 우리가 접촉했던 사건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들로 작용해서 위기가 오면 더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 게 건강한 믿음인데, 그 과정에 실패했다는 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보지 못한 거죠. 이것이 종으로 살 때 그들이 그려놓은 가상의 선, 종의 선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종과 자유민의 선은 일직선입니다. 근데 이 선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선을 과감하게 뛰어넘어요. 자유민이다 이제. 언어로 비유해 보면 믿음의 언어를 배우지 못한 거죠. 오늘 우리의 싸움은 구원을 받는가 못 받는가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는 동시에 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할 일을 무엇으로 해야 하냐면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눌려서 살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은 삶을 광야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종의 언어를 사용한 것은 여전히 종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고 종으로 살 때 애굽의 삶의 방식에 여전히 매여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가치관, 세계관이 여전히 애굽에서 종일 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세우려고 하는 이 새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은 종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유민이 어울립니다. 믿음으로 불평과 원망, 시기, 미움, 다툼, 질투 등의 모든 종의 언어들로는 하나님의 새 나라를 만들어갈 수 없어요. 이 말을 하면 나는 그 말에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묶였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 답답합니까? 뭔가 잘 안 풀립니까? 언어에서부터 풀어야 돼요. 언어. 제가 어린 아이들을 불러서 언어 훈련을 시켜요. 어떤 사건을 해석하고 그것을 성경의 언어로 다 번역하는 일들을 제가 시켜요.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고 차를 타고 다닐 때도 물어보고 노래하면서도 제가 가르쳐요. 이것은 어릴 적부터 훈련되지 않으면 내 은밀한 밑바닥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와요. 언어는. 유혹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냥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우리의 의지로 이것을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안 돼요. 계속 나와요. 얼마나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거 재미있는데요. 계속 나와요. 이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내 입술을, 내 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것은 그 말에 내가 묶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적은 교회를 선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적다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부터 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이 10,000명, 10만 명의 물질의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때 아멘 해야 돼요. 이 언어를 좀 배워야 돼요. 아니 꼭 무슨 어느 사이비 이단처럼 아멘! 저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표정으로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못 배웠다면 지금부터 배워야 돼요. 다른 타인을 인정해주고 타인을 칭찬해주고 타인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부터라도 연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종의 언어에 묶여서 살게 돼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준 너무나 큰 축복이라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자유민의 언어를, 하늘의 언어를 하나님께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사역했던 대부분의 아이들은 정말로 밑바닥의 아이들이에요. 세상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아이들, 범죄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같이 하다 보면요, 그런 아이들이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전부 다 종의 언어들이에요. 안 돼, 못해, 욕은 일상적이고, 할 수 없어, 서로 비난하고 서로 싸우고. 그런데 그 모습을 제가 교회 안에서 보게 돼요, 교회 안에서. 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타인의 잘못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잘못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말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 한마디에 천근의 무게를 담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저 말 많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말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게 돼요.
그래서 해야 할 말만 하는 사람 참 좋아합니다. 왜? 그래야 실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번 주도 주일날 새벽 예배 때 제가 하루인가 이틀만 제가 새벽 인도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쓰러져 가지고 새벽 기도 인도 못했어요. 하루인가 했을 거예요. 월요일 날인가. 그 시편을 강의하면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왔어요. 언어로 세운 집.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집은 우리 언어로 세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말이 아니라 시적 언어로 바꾼 거예요. 기술적으로 고상한 언어를 배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스킬. 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10가지 말 이거 배우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스킬로 안 돼요, 절대로. 말의 근원지가 어디냐 생각해봐요. 말의 근원지는 생각입니다. 생각에서 승리해야 돼요. 이 생각을 바꾸려면 내 의지로 안 돼요. 부지런히 마치 밤에 눈이 밤새 들어가 쌓이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내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해 드려야 돼요. 지역이가 지금 바뀔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은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꾸 내 안에서 되뇌이면서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뭔가 답답하면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다면 갇혀 있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언어의 쇠사슬부터 풀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미주 입사는 잘 될 거야. 그 필라테스 대한민국 최고의 필라테스 학원이 될 거야. 뭐 남들 잘 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기분 여러분? 별로 기분이 안 좋게 다 뚱하게 바라고. 자신의 뱉어버린 언어의 한계에 갇혀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 갇혀버립니다. 언어의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가두어도 갇히지 않는 사람이 되라.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오히려 자유했어요. 가두어도 갇히지 않는 사람 되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사람들이 별말로 다 나를 가두려고 해요. 예전에 친구하고 저하고 싸우다가 제가 이기니까 친구가 평생 키 크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다 컸어요, 그때. 근데 저 키 작은 건데 별로 그 말에 갇히지 않았어요. 그게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타인들이 던지는 말은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말이에요. 거기에 그냥 갇히지 마세요, 제발. 상처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뭐 생각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 줄 아세요?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갇히지 마세요. 불신앙은 어려움을 만날 때 드러납니다. 불신앙은 종의 생각에, 천박한 생각에 머물게 하고 천박한 삶을 살게 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광야 같은 삶에 직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 계속 머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을 차지할 것인가. 그래서 가나안의 복, 그렇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의 물을 먹을 것입니다. 내가 짓지 않은 성읍에서, 내가 짓지 않는 그 화려한 집에서 살 것인가.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복들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타인을, 내 주변을 기름지게 하고 복되게 하며 살 것인가. 매일 한탄하면서 땅을 치면서 광야의 한 가데스 바네아에 갇혀서 살 것인가. 결단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선택은 결단이 아니라고 그랬죠? 가치관이라, 생각이라고 그랬죠? 가치관이라고 그랬죠? 이제부터 오늘 우리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허비하지 말고 하루하루의 삶을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채우다 보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늘의 언어가 되고 살리는 말이 되고 기적을 일으키는 언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죽는 날까지 아름다운 날들을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얼마나 많은